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4월 둘째 주일인 오늘은 온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년 이렇게 봄이 올 때마다 온 세상에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승천하신 후에 마침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여러 이방 지역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방 지역의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너무나 이 놀라운 광경에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이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놀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삼아 주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 후에 모든 베드로의 설교는 항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였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역시나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이 바울이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또 그리스 지역에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당시 이 철학의 중심 도시였던 그리스 지역의 이 아테네에 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것도 역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짐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도인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큰 행사를 하고 이 날을 기뻐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부활절이 올 때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이 성도인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고 또 마지막 그 고난주간에는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맞이하는 부활절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행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이 부활절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숨 한번 깊이 쉬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활절날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부활절마다 해피 이스터라는 인사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이 이스터데이일까요? 여러분, 그 이스터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각자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 모든 민족들이 이름을 달리하지만 공통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바로 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하는 가나안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아스타롯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세라, 우리에게는 아세라로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왕비로 시집을 오면서 온 천지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 깔리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절에 그 땅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며.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 배역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배역의 중심에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신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산의 여신인 이 아세라는 역사 내내 이름을 바꾸면서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여신이 되었습니다. 다산의 신이었던 아세라가 이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이란 이름으로 불려졌고, 페니키아인들은 아스타르테,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라는 이름으로 섬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절을 말하고 있는 그 이스터데이의 이스터가 바로 이 아스타롯, 아세라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인 이스터데이는 바로 원래 아스타롯을 섬기는, 즉 아세라를 섬기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 경악할 만한 사실이 지금 인터넷 창에 부활절의 기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교회 절기였던 이 부활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알게 되면 왜 이 다산의 신,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날이 부활절이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 패권이 로마에서 게르만족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게르만족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게르만족들은 원래 매년 새로운 봄이 올 때마다 그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이 오스타라를 섬기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이 오스타라가 봄의 여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봄의 여신인 오스타라는 앞에서 설명한 이 아스타롯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 봄마다 열리는 이 오스타라 축제를 기독교적인 색깔을 입혀서 부활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 토착신앙의 축제였던 이 오스타라 축제를 이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활절로 이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그 지역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 토착신앙과 기독교를 섞어버린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서 부활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섬기던 그 아세라를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서도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행해오던 이러한 모든 절기들을 금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다 금지시켰던 그 모든 교회 절기들을 지금 우리는 다시금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축제가 부활절이 되다 보니까 이 부활절 행사 속에 그 이교도들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활절 계란입니다. 왜 부활절에 예쁜 색칠을 한 계란을 먹을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부활절이 되면 이 삶은 달걀을 주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삶은 달걀을 자주 먹을 수 없는 시절이라서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교사를 할 때는 항상 부활절 전날 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란을 한 10판 정도 삶아가지고 선생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 계란에다가 색칠을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들의 하나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활절에 색칠한 계란을 먹는 습관은 바로 이 봄의 여신인 이 아스타롯, 오스타라를 섬기면서 그 여신에게 제물로 바친 이 어린아이의 피를 묻힌 계란을 바치는 관습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흉악한 이교도 풍습의 모양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부활절 행사에 여러 가지 풍습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을 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너무나 신앙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사순절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순절은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발명품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은 이 바벨론 종교의 그 풍습에서 가져온 것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종교는 니무롯과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이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생아를 낳은 아들 담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와 그 사생아 아들 담무스가 서로 결혼하게 되고 엄마와 아들을 섬기는 이 신이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의 근본이 되는데, 이 담무스가 40세에 사냥을 하다가 돼지에게 바쳐 죽게 됩니다. 이렇게 40세에 죽은 담무스를 4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이 이 바벨론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었고, 이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대로 사순절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는 세계 모든 나라의 무속신앙의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고사를 지낼 때 항상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이 담무스가
돼지에 바쳐 죽었기 때문에 이 단무스를 위로하는 제사가 바로 지금 우리의 그 제사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단무스를 섬기고 40일 동안 단무스를 애곡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했습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한 남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가증하게 단무스를 애곡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에스겔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3절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이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칼날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여전히 가증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그대로 기독교적인 이 색채를 가지고 지켜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사순절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금욕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인 40일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고기도 못 먹고 절대로 남녀 관계도 할 수 없는 이 금욕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겨난 축제가 바로 카니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고기도 먹고 마음대로 육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한 축제가 바로 카니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카톨릭 국가인 이 브라질 같은 나라에 그렇게 성대한 카니발 축제가 성행을 하고 있고 그 축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너무나 음란한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 축제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광란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는 그 다음날 고해성사로 그 기간 동안 지었던 모든 음란한 죄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보고 있었던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였던 쯔빙글리가 이러한 잘못된 행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사순절 기간에 고기와 소시지를 먹을 수 있다고 아주 파격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이러한 교회의 과도한 규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왜곡시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나 로마 가톨릭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교도 행사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절기 행사가 되어버린 것은 지금 이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로마 가톨릭의 행사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까지 지켜온 부활절과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 모든 행사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 기원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 고난주간이 얼마나 은혜로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행사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주일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얼굴에 우거지상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슬픈 찬양 들으면서 눈물을 좀 흘리면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돼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를 때 그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속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 처참한 광경에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일이라고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려고 한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나밖에 모르는 죄성에 대해서 매 순간 애통해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갈성교회 설교는 1년 내내 부활의 설교이고 1년 내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부모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다가 어버이날 아주 대대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자식이 여러분들 효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상시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가 아픈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도 없다가 부모님 생일날 비싼 저녁 밥 한 끼 사면 그게 효도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난리를 떨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날을 빌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을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다 원고를 마무리해 놓고 어저께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없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정말로 우연히 다음 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 고신뉴스라는 곳인데 제목은 사순절과 고신교회라고 돼 있고 이 처음 기사가 올라온 것은 2014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장 합동의 1998년 제83회 총회 보고서에는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킬 것인가 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론은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키고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9월에 제84회 합동총회는 신학전문위원회 보고를 받고 로마 카톨릭의 발명품인 사순절을 절기화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칼빈은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시행된다는 것,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주장, 공로의식 같은 것 때문에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지막 결론은 다음과 같다.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키고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이미 고난주간을 오래도록 지킴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롭게 시행해 왔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날이었다. 루터는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어야 할 것인데 하면서 애석했다. 칼빈도 제네바에서 개혁 초기부터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네덜란드에서도 1574년 총회에서 성도들은 오직 주의 날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주의 날만 있었을 뿐이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계 원고를 다 마무리해 놓고 이 한 기사가
제 설교를 다 요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00년도 말에 이 합동총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결의했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결국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 결코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자신이 가는 길이 혹시나 잘못된 길이 아닐까 염려를 하게 되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그 모든 가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